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3월 첫 주일 학생부 소인의 문답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고 뿌리내리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모든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둘 셋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은 신앙의 내용 21문 기독론에 관한 부분을 처음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1문입니다.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오래 했는데.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칠판을 밖으로 뺐습니다. 좁아서.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죄,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원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각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전 인류에게 유일한 구속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답은 칠판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기독교 아닌 천주교에도 불교에도 종교가 되게 많잖아요.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도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한 구속자. 네, 구속자는 구속자인데 여러 구속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속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라는 말도 나오고 예수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 우리의 유익이 없겠죠. 자, 주라는 말은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까? 이유는 모든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그분의 절대 주권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라는 단어는 주로 신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주라는 단어랑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가 뭐 주인님, 나의 주인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난주 성경 퀴즈 때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맞췄었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냐? 주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빨갛게 표시된 이 표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대요. 자, 주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예수라는 말은 진짜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특히 성탄절 때 아기 예수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아기 예수는 다 알아.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성경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자이며 그들을 원죄와 그리고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범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죠. 모세. 항상 목사님이 비유할 때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그 주인공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세인데 모세 후계자가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모세보다 이름이 조금 긴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예수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 예수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이끌어낸 건 모세인데 목적지를 달성한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목적지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자, 주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어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님이 뭐 엄마 뱃속에 있었을 거니 마리아가 엄마인데 이 아기가 마리아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천사가 먼저 알려줬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곧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 예. 마리아는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딸을 낳을지도 모르고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좀 유명한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딸을 낳으면 좀 이렇게 예쁘게 지어봐요.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아이도 안 가졌는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예수는 아담의 원죄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그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구원자가 가진 의미예요. 자, 시편 84편 1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구속자는 구속자인데 유일한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자를 바꾸어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말도 맞습니다. 주님은 그냥 평범한 아무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을 그 지옥에 또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유일한 말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어디에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성부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출이 돼요. 뽑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나라의 당신은 왕입니다. 왕인데 그냥 오늘도 왕하세요가 아니라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더 유명한 다윗도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부음으로 왕이 됐습니다. 네, 왕만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해 볼게요.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세 가지 직분을 말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아야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데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실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직분을 받고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머리에 실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에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다 말을 하죠. 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로는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속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구속자는 구속자인데 유일한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혹시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질 분이 있다면 유일하다는 말이 포함이 안 되겠죠. 유일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유는 그분만이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름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2절 한번 볼게요. 그의 위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앞에 말씀은 다 어려워도 마지막에 보니까 영이 강림하시니니. 영이 강림은 어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로 강림하시냐? 그의 위에.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주제, 오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는 그라고 표현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실제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인데 주님은 신약 사람이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오실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됐어요. 이사야서에서.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포함한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영원한 사망이 예배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속하는 사명을 오타났네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들보다 엄청난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유일한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왜 유일한 구속자인가? 자, 구속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구속이란 말은 다시 산다, 되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 되찾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함, 즉 주님이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죄인들 가운데 모든 인류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지
우리가 셀 수 없고 세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현재 사는 사람들, 또 과거에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할게 라고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를 찾아다니신다고요? 오직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사람들만 구속하신다고 하셨어요. 선택받은 자들도 본래 아담의 죄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싫어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유일한 구속자를 만나면 그 아담의 원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받고 회복됩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게 자 A야 B야 C야 D야 나는 너에게 내 공의를 보여줄 거야. 그 공의가 항상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이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기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등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요구하고 있다. 믿지 않는 게 단순히 난 안 믿는데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모든 죄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아담의 원죄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원죄를 보시고 나는 너 원죄에게 내 공의로서 지옥의 형벌로 대항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속전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속전이 무슨 말이냐? 죄를 면하기 위해서 대신 바치는 돈을 말해요. 근데 주님은 돈을 바치면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몸을 속전으로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맨 아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말씀은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면 전 인류를 다 말하겠지만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래요. 여러분 모든과 많은이 똑같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달라요. 모든은 100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게 60일째 70일째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건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럼 그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배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망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질 수 있을까요? 못 져요. 한결이 가요? 민이 가요? 민재가요? 준수 가요? 하나님 얼굴만 봐도 성경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짊어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피조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를 짊어질 피조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한 사망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심이 없다면 그건 진짜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었다면 저 불교의 석가모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 금신상에게 막 비나이다 금신상이 뭐 말을 하나요 우리한테?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은 거에 사람이 조각해 놓은 건데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택하신 백성들을 사신 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은 영원하신 왕과 선지자로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직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셔서 아무거나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세 가지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다 기억날 거예요. 선제자, 제사자, 그리고 왕이기다. 네, 오늘은 젠가 조각이 없습니다. 근데 네, 맞췄어요. 맞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세 가지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아담, 제2의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그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방식.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100%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이런 사건들이 언제 계획된 일인가? 바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미 누가 타락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온 우주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저 한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저 인도에서, 중국에서 누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옥 갈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도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지옥 갈 때 야, 너 가지마, 안 돼! 이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무슨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홀로 빛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 성경 어딘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찬양 안 해도 돼. 나는 바닷가의 돌들로도 찬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아까 했잖아요. 한 곡. 근데 우리가 찬양을 평생 한 곡도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저 길에 피어있는 꽃으로도 구름으로도 나무가 흔들리는 모든 모습으로도 찬양을 다 받으실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 모든 인간이 타락할 줄 아시면서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로에 써놨잖아요. 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와를 꼬드겼잖아. 또 하와 덕분에 아담 타락을 했죠. 그 출발이 어디예요? 뱀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희생제사, 우리가 짐승제사 기억하죠? 짐승제사.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대신 죄를 짐승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누가 죽인다고요? 죄를 전달한 자기 손으로 죽이잖아요. 그 짐승을 자기가 잡으면서 그 짐승이 비명 지를 때 모습을 내가 다 봅니다. 피가 터지고 막 그걸 다 내가 봐요.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누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희미하게 봤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죽이는 이 희생제사와 또 짐승을 태우는 번제 등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이 구약에선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언젠가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겠구나 라는 거를 짐승을 잡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실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 자기 목숨으로 속전을 드리셨고 자기 목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회심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로 들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가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리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의 귀에다 호소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언약에 따른 예수의 피가 실제로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이 짐승의 모습을, 이 고통당하는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짐승의 피 흘림을 보면서 먼 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약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가?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단지 죄는 없으시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12월 25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지키는 거예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견뎌내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이길 수 있으려면,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을 쏟아 부으실 건데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있다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그 존재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커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으려면 그 능력이 자기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인류를 다 멸망시킬 건데 아들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겠죠. 즉 구속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이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존재니까. 그래서 유일한 인류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유일한 구속자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킬 만한 영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셨어요. 온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왜 죽으셨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 구원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이 민재를 구원하셨어요. 민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 그 찢기심이, 그 죽으심이, 그 사망 사건이 내 죄 때문이래 라고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졌는데 그럼 그 구원의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평생? 평생? 더? 영원? 그쵸? 영원히? 영원이죠. 만약에 구원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구원이 사라져버렸어. 나 다시 아담의 원죄가 또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적용되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영원하신,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난주에 미니가 굉장히 어려운 답을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저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대 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기능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근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옥의 사망 형벌을 견뎌내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불변의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되니까, 또 구원이 영원히 지속돼야 되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키실 건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누군가가 지상에 사람 가운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주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뒷이신 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구속자는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를 짓는 자들이 겪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사람이셔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꼬집으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으니까. 주님은 택함받은 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 때 있어요. 목사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또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만날 때 힘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주님도 나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시지. 주님께서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계시겠구나. 아니 그분이 먼저 겪으셨겠네. 겪지 못하고 나한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택함받은 자들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 덕분에 택함받은 자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 보좌 앞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에요. 아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몸이에요. 하나의 몸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된 두 본성은 섞이지도 않습니다. 인성이 신성을 섞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의 의지도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성 안에 섞이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성은 한 몸 안에 신성은 고유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성도 고유하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신성이, 예수님은 한 몸인데 신성이 인성에게 영향을 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조금만 손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죠. 신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대로 인성이 신성에게 영향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신성은 이미 전능하지가 않죠. 사람에게 영향받으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 먼 훗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주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만 어떻게 한 몸 안에 신성이랑 인성이 같이 있지?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동안 성경 말씀으로만 들었던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에 같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신대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말씀 기억하죠?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근데 다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그런데 아담의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구속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창조는 말씀만으로 하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은. 그리고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으로.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온 힘으로, 우리가 성자가 어색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면 성자 아들 자자잖아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온 힘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들임으로. 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들의 장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종드는 세랍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보냈어도 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황송하다 고개를 들지 못할 상황인데, 천사장을 보내도 그런 우리가 감개무량할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만이,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 될 아들이 죽어야 날마다 반역하는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장도 아니고 스랍들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 거절할 것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막 뺨도 때리고 침도 뱉잖아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머리도 막 내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가시 면류관에 또 십자가에 달려 못으로 박히시는데 옆에 한 강도가 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좀 구원해보라. 응?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유치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자식 보게? 네가 하나님이면 나한테 반말을 해? 뭐 뚝뚝딱 뜯고 나와가지고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해? 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막 욕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보시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지금 저들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고속하시기 위해서 피조물, 재물이 필요했는데 인간 세상에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피 흘림과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그리고 죽으심까지 다 당하게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아버지 제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죠. 자신이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알 수 있죠. 저 하나님의 화가 나면 그 화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속자,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유일하게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생활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땅에 교회는 널려 있습니다. 옆에 이웃교회,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교회에 학생과 4명 모이든 4,000명이 모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 방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방식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영원한 사망 형벌로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자신의 죽음으로써 홀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편 전했지? 혹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학생부 설교를 몇 편 들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몇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나의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유일한 구속자, 어떤 구속자요?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 너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바라고 나만 붙들어라. 그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매일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은, 나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